그렇죠? 예. 히브리어는 어디서 쓰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데 여기 터키예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식 구조가 이 사고 방식이 있고 히브리식 사고, 그 헬라식 사고가 좀 다릅니다. 예. 히브리식 사고는 이렇게 일곱 가지 요 방법을. 여기 이거 했는데 이거 핀 마이크 했는데. 예, 또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신중심의 사고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사고입니다. 히브리 사고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예. 그리고 이제 헬라 사고는 인간 중심, 그 인간, 사람 중심, 휴머니즘 중심의 그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두 번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어디 갔죠? 관계 중심의 사고고, 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 중심에 저도 하나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건 이따 할 거고요. 예. 공동체 중심의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헬라 중심의 사고 방식은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관계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리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씁니다. 에메트. 우리가 한번 배웠죠. 에메트라는 뜻은 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레데이아라는 그 이제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그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인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 그 사실, 그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 예. 그래서 에메트랑 좀 달라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방법이 히브리 사고하고 헬라 사고가 약간 다른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적인, 그러니까 그 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변할 수 있는 부분들. 예. 근데 이제 직관적인 사고입니다. 직관적인. 첫 번째가 직관적인 사고인데, 예. 네 번째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직관적인 사고의 반대가 헬라 사고는 객관적인 사고입니다. 객관적인 사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는 직관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헬라 사고는 서양 사고잖아요. 그죠? 예. 객관적인 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의미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고는 그 히브리 헬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 저마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그 표정, 뭐 눈물, 뭐 어떤 그런 거 하나도 다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다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데 헬라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제2차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사고로 볼 때는 근데 헬라 사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반대로 드러난 사실 그 드러난 사실의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예, 헬라 사고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고는 그 의미 중심이라 그랬을 때는 숨겨진 사고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헬라 사고는 드러난 사실, 보여지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동적 사고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동적 사고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언어 자체가 이 동사를 맨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우리는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그 명사라든가 대명사가 우리가 맨 앞에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사고를.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금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니 미완료냐? 이 두 가지만 동작 7가지가 77, 49 해가지고 완료하고 미완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동작이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 되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적으로 이제 그 문법에서 보고 있지 이것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이것을 번역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과거로 번역을 해도 괜찮고 미래로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작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작이 끝났느냐 아니면은 계속되고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7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런 게 있고요. 동작이 있고 이게 이제 이것이 정적 사고입니다. 정적.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방식이.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7번째는 요 삼통을 얘기합니다. 삼통. 예.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식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삼통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통전입니다. 통전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창세기 시작했으면 계시록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베레시트 이렇게 된 베레시트. 그럼 이 단어를 갖다가 또 어디서 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여기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이렇게 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프 이제 여기서 아르케 요 아르케가 같이 써져 있습니다. 아르케 이렇게 써져 예. 아프 아르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다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게 제일 빠르죠? 요한일서 1장 1절이 빠른가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이 빠릅니다.
예, 그것은 이 시작은 요 시작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작, 영적인 세계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N이란 단어는 몸 안에서 그런 뜻인데 이것도 같은 베레시트 할 때 빼도 요 몸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것은 그 시작이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그 빼란 단어가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아포라는 것은 이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앞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포 아르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예. 예, 요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각각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는 그 시작,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데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른 건데 그것은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본 바 되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만졌고 내가 체험화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시작이 각각 다르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통전해서 보면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통합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모자이크로 각각 비슷한 것 같지만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죠? 예. 그렇게 통합해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요 시작이란 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았을 때 새로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히브리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통섭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건너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핑 투게더를 하는 같이 새로운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 그러면 마지막이 끝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지, 계시록. 예. 어디서 끝나는 것이죠? 계시록 몇 장 몇 절? 21장 1절에 에페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졌고, 예, 없어졌고 했을 때 요 시작은 어떤 게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에페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는 이 단어가, 예. 예. 그래서 빠라란 이 단어, 이 베레시트 빠라 이 단어가 에페산이라는 단어, 에페산이라는 단어, 사라졌다는 단어, 없어졌다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에 이제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시작과 완성.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통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이제 통전, 통합, 통섭 이 세 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게 처음 누가복음 4장 가만있어 봐요. 내가 안 가요. 저걸로 좀, 예. 리모컨 컨트롤이 있어요. 이것도 안 해놓고 내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요 점친정이 역대칭 구조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 이 말씀 이사야서를 갖다가 6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서서 선포하시면서 읽었는데 7가지의 공동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누가복음에 빠집니다. 뭐냐면 심령을 치료하는 요 공동체 이 부분이 빠져요.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 나오는 7가지 공동체가 이렇게 자세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모으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통인데 이게 3가지를 갖다가 같이 통일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도 봐야 되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3가지의 다른 색깔을 가진 말씀들을 다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모양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7 공동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가 교회랑 같이 연관을 시켜야지만 통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 근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에게 너는 남겨둘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겨주겠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처음에 7 공동체를 7 교회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요한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7 공동체에 대한 이 부분이 뭐예요?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랑 서로 병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7 공동체 가운데 7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통섭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요 일곱 교회 선포가 됐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같이 점핑 투게더 해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같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 어떤 모습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 그러면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식 개념을 만들 때 우리의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뇌 구조가 이렇게 3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뇌하고 우측 뇌하고 영적 뇌, 간뇌 이렇게 돼가서 오른쪽 뇌만 왼쪽 뇌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 통합, 통섭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각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헬라 사고는 반대예요. 헬라 사고는 자꾸만 자르죠. 나르고 또 가르니까 원래 형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신학적인 논쟁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갖다가 11개의 문단 나누잖아요. 11개의 문단 나눌 때 그 나누는 그 문단 자체가 1장 처음 나타난 단어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보라는 단어가. 예. 요 그 계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 때 나눠주신 책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번 나오잖아요. 그 11번 나오는데 엘레라는 단어하고 톨레토트. 예. 그 엘레라는 단어하고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10번이고요. 한 번은 이게 엘레가 안 나오고 그냥 톨레토트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전체에서 이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엘레랑 같이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저계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죠. 이 계보, 그러니까 이 계보가 이제 강조해서 나왔을 때는 문단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나눠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완전히 문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문서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엘레톨레토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문단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문소설이 무슨 문소설, 뭐 큐문소설, 무슨 엄청나게 성경을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냥 짜집게 한 것이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헬라 사고는 어떤 사고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나누기 때문에, 자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더하지 않고, 예. 그래서 통합, 통섭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통합시키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무 데도 나누는 데가 없어요. 딱 두 군데서만 나눕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곳에 어디에서 나오죠? 데살로니가서하고 디모데서인가요? 예, 고린도서인가 거기 나오죠, 그렇죠? 하나는 부활에 대한 거고 하나는 우리가 보존에 대한 거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치료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에 어떤 예리한 검도 있어서 혼과 영과 육을 갈로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에는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을. 예.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이 뭐냐면 헬라사고 사람을 갖다가 나누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 근데 하나님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제 나눴죠? 우리를 수술할 때. 아담을 갖다가 잠재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내요? 뼈다귀. 이상한 말씀. 갈비뼈. 아니, 갈비뼈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돌출된 뼈. 갈비뼈라는 단어는 따로 단위에서 있어요, 이게. 예, 갈비뼈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면은 그냥 그 원어로 그냥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해석하려고 그 갈비뼈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갈비뼈다 이렇게. 근데 갈비뼈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갈비뼈를 빼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돌출된 아름다운 뼈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채워놨어요? 거기 살을 채워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여자를 만들 때 가장 사람들에게 우리 몸 안에서, 남자의 몸 안에서 가장 중심에서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존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보호해줘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갈비뼈라고 그냥 임시로 해놨는데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가 아니에요, 그게. 그
그게 이제 뭐냐면 활이에요, 활. 보호인데 거기다가 그 100년 전에 그 전에 있는 성경은 다 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호인데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활을 갖다가 왜 구름 위에 놔두시냐. 그래서 거기다 레인보우다 이렇게 레인을 써놓은 거예요. 임시로.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써놨는데 그것이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무지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활로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그 레인보우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단어, 그러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빠져나가고 없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이상하게 붙여놓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생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자르고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을 갖다가 자꾸만 덧붙이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은 드러난 사실을, 보여지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헬라 사고는. 근데 우리는 원래 숨겨진 의미의 사고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창세기에 그 11개 그 문단으로 엘레톨레토트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나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11개의 시작을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의 시작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처음 시작이. 그럼 그 11개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약이 시작이 됐고, 11개의 시작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완성이 되는가. 그 11개의 시작이.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주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것입니다. 이 숨겨진 사실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통합, 통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이 만약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식 구조를 내 뇌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성도들이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헬라식 이 사고 방식에서 히브리식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 방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같이 만나야지만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동서양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양 의학은 20% 정도는 치료하기 힘들어요. 서양 의학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연구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은 서양 의학이 뛰어나요.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자극하고 그것들을 일깨워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그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예.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본문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통전이 돼야 되고 그 통전을 가지고 또 그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니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섭이 돼야지만이 정확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설교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를 갖다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자는 잠잠하게 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명령한 것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죠. 그걸 가지고 모든 여자들은 목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거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헬라 사고는 자르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의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너무나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베베 같은 경우에 여자잖아요. 그 여자인데 너는 내가 가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써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로마의 그 로마서 말씀이 먼저 전달되고 그 나중에 가서 그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갔을 때 거기 가서 2년 동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부분이.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집약적인 걸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17장, 18장까지 지금 했어요. 근데 17장까지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18장을 이제 번역을 또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 번째는 기수. 그러니까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는데 이것을 3분의 1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에요. 예. 세 번째를 죽인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올바로 번역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번역을 할 때 그 게마트리아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숫자 같은 경우는 게마트리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해석이 돼야 이게 해석이 돼야지만이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지나가죠. 저번에 했었죠, 좀 이게. 예. 여호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 할 때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해당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근데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죠. 여기. 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예. 성령이 내게 4장 18절. 예.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루아라는 건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룩한 영. 예.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 그래서 임하셨다는 게 아니라 알이란 단어죠.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은 위에 있다, 머무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임하였다는 거는 좀 다르지, 그렇죠? 예, 위에 있는 거예요. 알이라는 것은 이 전치사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누가 그걸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님께서 그 머리 위에 계신 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딱 그걸 보고서 나는 당신의 신든매도 풀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은 왜 볼 수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볼 수 없었는데? 뱃속에서부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미리 와서 말라기에 보면은 그 메시아의 길을 갖다가 이제 미리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계신 거거든, 위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위에 있는. 그래야지만 정확한 번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기름 부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기름 부으사. 요 기름 붓는 단어가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공동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어느 날 그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을 갖다 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왕을 찾아가라 네가. 그래서 이제 몰래 도망가서 피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가는데 어느 집에 가요? 이세의 집에 가요. 이세에 갔는데 그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세 아들은 있죠. 다른 아들은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고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또 기름을 바르라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로 너는 사람을 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중심을 봤을 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그 기름을 발랐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전쟁터에 갔을 때 다른 그 형제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고 화를 내지 그 골리앗이 막 나와서 하나님을 그 모독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다윗은 막 안에서 그냥 이게 불일듯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단창과 칼과 뭐 방패와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내고 다윗이 보잘것없는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서 이렇게 갔지만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기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주님도 기름을 부으셨지만은 주님도 이제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공동체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셔요?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 사람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은. 그러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기름 부음 있잖아요. 그 14장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11장은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12장에 가서는 요 사랑장을 거쳐서 요 13장을 거쳐서 14장에 갔을 때는 무슨 은사가 돼요? 특별 은사가 됩니다. 특별 은사. 직임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 있잖아요. 그 13장을 거쳐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공동체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일곱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기름 발라서. 근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예. 그 스데반은 정말 훌륭하게 그 일곱 집사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일곱 집사라는 단어는 일곱이라는 단어는 이 사역의 완전수예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일곱 집사.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일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누구예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을 따라가서 도와줬던 그 집사도 있어요. 5번째인가 집사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집사는 일곱 번째 집사는 이단에 넘어갑니다. 예. 저기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분명히 12사도로 세웠지만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배신하고 변질을 대고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고 팔아먹고 은 30냥에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이렇게 직분을 줄지라도 그 직분이 성공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공동체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있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공동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갖다 양육하는 것이죠. 전도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예.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인가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 가지를 꼭 전해야 됩니다. 네 가지 뭐죠? 저는 그러면 교회에 오십시오 하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돼야 돼요? 전도자가.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한테 맞게 말을 해야 되고 노인은 노인한테 맞게 복음이 돼야 되고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맞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처럼 얘기하지 않죠.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근데 분명히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상황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복음이라 그랬을 때 복음은 뭐예요? 첫째,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이 문장을 꼭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요것이 꼭 전해져요.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요것은 이제 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먼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죄하고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네 번째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어디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간수가 이제 간수가 문이 열리니까 밤중에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찔러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멈춰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와 네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죠. 여기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예. 영접하라. 예. 믿으라. 이제 이런 문장을 해야죠. 이 말을 해야 되죠. 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연령마다 다르지만 이 네 가지는 다 들어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네 가지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십시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 이 네 가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7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꼭 전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의 지체인데 7가지 그 지체 가운데,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한테 이걸 부탁하면 안 되고 기름 부는 공동체에다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걸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론 이제 서로 병행이 되지만은 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기름 부는 공동체하고 A하고 B하고 B-가 서로 병행이 되긴 하지만은 이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그 전도자가 나오는 것이죠. 각 나이 연령별로 직업별로 사람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훈련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상담 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부분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 바울이 제자죠.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플 때마다 그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듣고서 자기가 나중에 가서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50년 경에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알게 됐어요. 역사가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기록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냥 들은 거죠.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61장 그 세 번째 부분을 C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7 공동체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7 공동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치료를 해요?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신유의 은사에는 뭐가 나옵니까? 도론이다. 아니, 요 신유의 은사에는 도론이다, 도론이다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신유의 은사. 3번 나와요. 도론이란 단어가 도론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람단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도론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선물이다. 아까 말씀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3번이나 얘기할까요? 그만큼 이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왜? 7 공동체 중에서 이 사람의 이 은사가 없으면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목사가 대신할 수도 없고, 예, 특별 은사를 가진 사람도 이것은 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가끔 치유 은사를 발휘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신이다. 우리가 성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가슴을 찢으면서 내 살을 봐라. 난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련의 은사를 가진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예.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선물은 주신 거니까 취할 수 있다 없다? 취할 수 있다는 거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한번 안 되면 사겠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C하고 C가 이게 병이 되는 것이죠. 요거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D 부분에 기록이 돼요. 뛰어넘는 거죠. C에서 바로 여기 뛰어넘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의 심판의 때를 전하는 공동체. 이것은 뭡니까? 그 구제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7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 구제만을 전담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헬라 쪽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많은 게 왜 히브리 사람들만 구제를 하고 우리 같이 그 이방인들은 이렇게 저거 하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목사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애달픔과 그런 것들을 권사들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누가 봐야 돼? 사모가 봐야 됩니다. 사모가. 예. 사모가 그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면 우리 사모님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답게만 꾸미지 정말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이제 책망을 해. 예. 불효. 항상 또 너무 잘 가리키면은 이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지 시끄럽게 떠들고 말씀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사모가 그 어두운 부분, 소외되고 나약한 그 사람들을 엄마처럼 잘 돌보는 그 일을 이제 하잖아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사모님은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모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하면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일을 못하고 다른 일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깎아내리시고 그 사람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